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 그리고 셋을 통해서 쭉 에녹까지, 그리고 이제 5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 노아까지 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는, 전수되는 경건한 자손의 족보예요. 얼핏 보면은 숫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하겠지만 노아 당시에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에 들어간 한 가족 8명이었어요. 그 말은 가인의 후손은 우리 지난주에 짧게 나왔지만은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 어떤 형태로 살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성을 짓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 즐기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능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전쟁을 위해서 무기도 만들기도 하고 해가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정말 잘 사는 문명의 발달을 이루는 것이 당시의 세계가 아담 이후로 점점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계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자손의 생명맥이 이어진 것이 바로 본문의 기록이에요. 즉 갈수록 이 믿음의 이 대는 줄어들고 노아 때는 그 가족 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이제 보면서 믿음의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25절에서 26절 같은 경우에는 가인과 아들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참 불의한 악한 자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을 셋이라는 아들을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 셋이란 의미는 안정된 자, 안정된 자. 하나님께서 그 셋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적인 안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자손의 그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즉 이 대가 이어져야지만은 여인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구세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 신약에 가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서부터 시작할 때에 바로 이 족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내려오지만은 이 아브라함까지 간 족보가 그 족보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족보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병든 사람 혹은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아마 많이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참 허무하고 아담이 930세 죽으니까 지금 이 당시에 아담도 살아있었고 또 셋도 살아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육신적인 죽음은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겠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자연과 싸워가면서 땀을 흘려요 노동을 할 때에 먹고 사는 이 인생, 또 살아가면서 그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위험을 느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이 비로소 허무하고 연약함을 아마 깨달으며 그 마음을 표현한 이름이 이 에노스가 아닐까. 근데 그럴 때에 바로 그때에 인간이 진짜 지극히 연약하고 이 인간이 참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이라는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됨을 깨달을 때에 여기 26절의 마지막에 참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위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한 개인의 신앙이 아닌 같은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 시대부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자, 아마 이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은 열심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을 것이고 그들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향락을 추구했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농기구를 만들고 전쟁을 위해서 무기도 만들고 또 더 나가서 우리 여기 라멕은 두 아내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저버리고 즉 하나님을 이젠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전혀 이제는 무관심하며 자기 육신이 원하는 그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래서 두 아내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되는 이러한 역사는 가인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그 시점에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경건한 믿음의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손의 족보예요. 그것이 노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신앙세계의 이 밖에 있는 세상 보면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됩니까? 전쟁 무기가 얼마나 무서워졌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고 컴퓨터를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참 옛날에 달나라에 토끼가 산다고 하면서 듣고 자랐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까지 참 탐사선을 보내며 우리 인간이 정말 무궁무진한 이러한 참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리 인간이 놀라운 그러한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오래 살고자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유전자의 공학을 계속 연구하며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또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5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까지 찾아내고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인간이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의 행복으로, 우리 삶의 기쁨으로 나갈 때에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의 후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 자손이 참 귀하다는 이 사실을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 계보가 이제 5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보세요.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가정을 통해서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중에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후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즘 아이를 점점 안 낳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예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아이를 둘 생각이 없는데 우리 그래도 사귈래? 그리고 결혼할래? 하고 결혼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요. 인간이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서 아이를 위해서 왜 젊은 시절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즐기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만 하는 참 안타까운 이 시대의 이 정신세계가 참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가 자손을 통해서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자손을 안 낳는 것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룬다고 그러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동성애 가정도 인정하는 시대가 되고, 그 스타벅스 가게 되면은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별을 안 해놨습니다. 스타벅스는 반기독 성향의 회사입니다. 저는 거기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뉴 에이지의 사상을 갖고 있고, 특히 그 창업주나 그 주인 되는 사람들은 이 불교 성향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젊은 세대가 그러한 그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세대가, 젊은 세대가 그런 쪽으로 갑니다. 이 아이폰의 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그 회장도 동성애입니다. 참 희한하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트위터나 요즘에 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대기업의 그 회장들이나 이 회사 자체가 반기독 진보 성향이에요. 이 미국도 대표적인 방송들도 보면은 반기독 성향의 이 언론 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세예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이 경건한 자손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저희 교회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인이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일은 교인이 유지가 돼도 주중에 모이는 예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교회 추세예요. 우리 참 이 믿음을 받아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새벽기도 하시고 참 주중에도 예배하시는 이 참 좋으신 분들이, 믿음의 분들이 한 분, 두 분 천국 가게 되면은 교회마다 이 자리가 비니까 그 예배를 없애는 거예요. 미국 교회 주중 예배 거의 없잖아요. 이젠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갈수록 주중에 예배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럴 때 참 이런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나오고, 또 우리 어와나를 위해서 어와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 날 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참 귀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전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이라 했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되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거 아마 지난번에 제가 2장 할 때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이름이 사람이란 이름이에요. 뜻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라는 말의 어근을 보면은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이라는 의미는 너는 흙이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그저 흙에 불과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에서 와서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그 에덴, 천국을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병이 들고 또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참 슬프지요. 그러나 거기에 유익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의 후손의 삶을 살다가 마음을 열어요. 제가 아는 참 가까운 분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 좀 갔다가는 또 교회 상처받고서는 안 가고 이거를 참 하던 분이에요. 근데 믿고자 하는데 교회 가고서는 상처받고 안 가고 하던 분이에요. 근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이 암에 걸렸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고 또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보내주고 그 말씀을 읽었다 그러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도 나가기 시작하고, 즉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육신의 죽음이 앞에서 비로소 우리 죄인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면 가인의 후손과 같이 악한 자로 영생하게 아마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아프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또 은혜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지만은 타락된 모습이에요. 즉 원죄를 가진 그러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희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원죄, 유전죄라고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린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며 죄악성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는 육신이 이 세상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결국 아담도 930세에 육신이 죽게 됩니다. 이제 여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계속 거의 900세, 평균 900세 위아래로 살고야 됩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이렇게 돼요. 흥미롭게도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구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969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근데 누가 언제 낳고 그리고 몇 세 죽은 것을 이걸 쭉 계산해 보면은 무드셀라가 죽은 연도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연도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즉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오래 살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 아마 성경을 처음 보시게 되면은 누구나가 갖는 질문이 있고요. 이때는 900세까지 살았네? 이거 신화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제가 준 인쇄물 3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첫째 이유는 인류 발달로 인해 오염되지 않은 이상적인 자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바이러스, 이 감기도 그렇고 이 바이러스예요. 각종 바이러스가, 균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이 오염되는 이 물질들이 우리의 기관을 망치고 우리의 몸의 기능을 빨리 늙게 하고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채식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도록 했었어요. 그 때문에 채식 중심의 식사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큰 건데,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가 내렸다는 말이 있어요. 단순히 구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대기권이 수증기로 덮여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태양을 우리가 직접 쬐게 되는 그러한 자외선과 그리고 이 적외선이 수증기로 인해서 차단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노화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화 홍수로 인해서 그 수증기권이 대부분 수증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무지개는 태양이 이 수증기, 이 구름이 이제 비가 그치게 되고 그 할 때에 이 햇빛과 그 물방울을 통해서 나오는 그 현상인데, 즉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대기권에 있던 그 물이 내려와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대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줍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계속 그 족보가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 결국 인생이 900년씩 살았는데 그의 양력이 뭐예요? 우리 장례식 하게 되면은 양력을 우리가 그 순서지에 올립니다. 양력이 뭐예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누구와 결혼하고, 스라의 자녀를 얼마를 두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성경도 그러네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지나고 나면은 나의 남은 흔적은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내 후손을 남기고, 그리고 언제 죽었다는 것이 결국 인생이에요. 오늘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오늘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7년 전에 돌아가신 그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참 결국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좀 허무하게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러한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참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주신 하나님께 참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막 밤잠 못 자고 뭐 그런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청년 때에 이 목사님이 그 아버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거기 어려움을 당할 때 참 하나님께 그 목사님이 세웠던 장로님들과 여러 교우들이 막 반기를 들고 해서 참 교회가 갈라지고 막 정말 너무 큰 상처에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한 20한 몇 년 후에 한국에 가서 그때 그 장로님들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만나게 돼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는 참 친했었고
근데 교회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게 됐잖아요. 근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분들 한 얘기가 글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그랬지? 기억을 못 하더래요.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참 중요한 일이고 막 생각하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 우리가 70대 80대가 되어서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웠고,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어떠한 명예나 권세나 좋은 직장이나 모든 재정 능력이나 그걸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됐을 때에 젊어서는 막 사기친 사람 정말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고 뭐 막 했던 그 모든 것 지나고 나면 그거 다 별거 아닌 거로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정말 그래요, 인생이. 우리가 이걸 미리 깨달으면 젊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일들에 너무 연연하고 너무 마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거 안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가장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이 에녹이, 왜 에녹이 이게 훌륭한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보면 이제 에녹이 나와요.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으며, 무두셀라가 아마 첫 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족보가 이어지기는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여기가 여기 나온 이름이라서 무조건 다 첫 맏아들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믿음의 족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0세가 넘어서 이 아들 나온 게 나와요. 그 보면은 아마 그 전에 더 아들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믿음이 계속 계승되는 족보는 바로 여기 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는 300년 동안 더 살면서,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근데 23절에 보면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짧게 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 에녹에 대해서는 향수하고 죽었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어요. 즉 우리 육신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그러한 고통과 노년의 참 그 아픔과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젊은 나이에 데려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이 에녹의 위대한 것은 보면은 그가 무슨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큰 모세처럼 큰 무슨 대사업을 업적을 이루고 바울처럼 선교에 참 그 열매하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에녹은 특징이 뭐냐면 그가 우리와 똑같이 결혼하고 가정을 두고 자녀를 계속 낳아가면서도 300년 동안 그 인생의 마지막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여기 보면은 그 두 구절 계속 반복이 됩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22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24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의 위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가 그렇게 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가인의 후손의 이 세상 문명을 따라가는 이 악한 세대는 땅을 더욱더 채웠을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경건의 후손은 갈수록 이것이 줄고, 결국은 이 좀만 가면은 이제 노아가 나오고,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로 심판할 때에 한가적 구원받게 되는데, 이 에녹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이 동행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요나는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원하는 것을 간구는 해요.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간구는 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우리 좋아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나 실패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곳에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엄청 구하고 왔고,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가고자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뜻, 내 생각, 내 원하는 것, 이거를 추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늘 실수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기도가 첫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겠죠. 즉 이것을 우리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것뿐이라 할 수도 있어요. 대개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받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요한일서 새벽에 볼 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죠. 이거는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에녹의 위대한 것은 자기 한 사람의 그 믿음을 그 세상에서, 그 험악한 시대에 지켰다는 것이 참 위대한 것입니다. 저희도 부족하나마 나의 믿음 하나라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선으로 에녹과 같이 이렇게 참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 할 때에 에녹이 받은 축복을 보세요. 첫째는 우리 육신이 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죠. 생활 속에 피치 못할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참 화액을 당하기도 하죠. 죽음 없이 그러나 천국에 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에녹이라는 이름은 참 우리 구원의 표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준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영원한 삶이요,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허무합니다. 또 빨리 갑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 뻔히 아는데 거의 연연하고 여기에 미련 두고 그거 어리석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다면 그 가정에 통해서 복을 누리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또 풍요로운 모든 이 세상의 참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복되고 이것보다 기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고 경건한 후손으로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